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택해주시고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조언이 넘쳐납니다. 새로운 식단과 또 운동법이 당장 건강을 약속하고 또 슈퍼푸드가 만병통치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좋다 하면 우르르 다 글로 몰려가서 그것만 하고 또 이게 좋다 하면 다 우르르 몰려가서 그것만 하고 또 어떤 기사나 연구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좀 혼란을 좀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커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네,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커피 어느 기사에 그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커피가 몸에 좋다. 뭐 당뇨에도 좋고 뭐 어디도 좋고 다 뭐 어디도 좋고 그리고 노화에도 좋고 뭐 치매도 좋나요? 뭐라 그래야 돼? 네, 이렇게 이런 기사를 보면은 와 커피를 당장 내려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저속 노화가 엄청 핫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늙는 거 싫으시죠? 근데 빨리 늙지 않고 느리게 늙을 수 있는 그런 노화, 저속 노화.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그 저속 노화 벌써부터 막 준비하고 벌써부터 막 관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저속 노화에 커피가 좋다 하면은 커피를 마시고 싶겠죠. 그런데 어느 기사 한 줄 커피는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이 기사를 보면 커피를 마시다가도 내려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사를 보면 커피가 좋은데 어느 기사를 보면 커피가 안 좋고 참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우리가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전문가의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 말이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곧바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비만이나 무기력이 유행한다는 메시지를 들으면 이런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흔하다고 생각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기사를 보아도 내가 그냥 커피 향이 좋으면 마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마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당뇨가 20, 30대에도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당뇨라고 하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그런 걸리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20, 30대들이 당뇨에 걸린다 말합니다. 왜요? 맵고 짜고 달고 또 뭐 인스턴트를 많이 먹으니까 20, 30대도 당뇨에 걸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안심을 해요. 아, 나만 배가 나온 게 아니구나. 나만 맵고 짜고 달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내 또래 20, 30대 애들 다 먹는구나. 그러니 나도 또 치킨 먹어야지. 실제로 어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20, 30대도 걸리고 나에게도 해당되고 나도 걸릴 수 있는 질병인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죠? 내 배 저 배 모두가 다 나오니 나는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치킨을 먹는 거죠. 그래서 팩트의 감각이라는 책을 보면 이것을 흔하면 흔할수록 안심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구의 상당수가 과체중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타인도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방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에 귀로만 배우지 않죠. 부모의 입모양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눈으로 보고 그 모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저배 내배 다 나와 있으니까 괜찮다. 저기도 당뇨고 여기도 당연히
나도 괜찮을 거다.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심을 하는 겁니다. 흔하니까 안심하는 거죠. 그리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만연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점점 건강이 악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이 신앙에 접목시켜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기사를 보면 다 그래요. 요즘 사회가 삭막해져 간다. 요즘 사회가 사랑이 없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해지고 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옆 사람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사랑이 없음이 느껴집니다.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입니다. 따뜻한 말과 시선보다는 아주 날카롭고 냉정한 시기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덕담을 나누기보다는 악담을 퍼붓습니다. 비난이 자주 있습니다.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기 급급합니다. 부족한 점을 부각시켜서 끌어내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도 당했으니까 나도 이제 사랑하지 않아야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 그 흐름 속에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야. 백날 주장해봤자 다른 사람은 나를 주님의 제자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예언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위대한 바울, 사도 바울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백날 내가 스스로 혼자서 주님의 제자야, 주님의 자녀야 라고 해도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죠? 오늘 또 이제 그 연휴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도 오랜만에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막 신이 나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전교인 앞에서 이제 암송을 하셨는데 잘 하셨대요. 근데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하셨어요. 네, 5장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48절까지 있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눈을 꼭 감으시고 떨지도 않으시고 48절을 쭉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연세가 만 95세입니다. 대단하시죠? 네, 말띠신데 그렇게 하셨어요. 신이 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앞에서도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금을 좀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쏜대요. 저녁을 내가 쏜대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그랬어요. 한 100만 원 받으셨나 봐요. 그만큼 신이 나셨대요. 그래서 막 암송을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막 놀라요. 근데 계속 들으면 어떨까요? 지칩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 지쳐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을 갖다가 계속 들으니까 저도 그냥 먼 산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쭉 하니까 별로 관심이 이제 식었는지 이제 식은 걸 아셨는지 이제 다른 본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다른 본문을 하는데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13장 사랑장이거든요. 그 할머니가 암송하는 걸 쭉 듣는데 순간 찔리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 딱 들리는데 과연 나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어떤 특출난 능력, 그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님인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삭막한 것은 맞습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유대관계가 끊어지고 있고 점점 핵가족화가 되고 있고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런 만연해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형태는 달라져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사랑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떤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비밀을 알고 그럼에도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형태만 달라질 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봉사하고 있으니까, 헌금하고 있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주님의 제자야. 백날 내가 주장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익숙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우리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나무가 있잖아요. 은행나무도 있고, 여러분 요즘 길거리에 지뢰가 많죠? 은행이 곳곳에 있는데 여러분 왜 은행나무, 왜 수많은 나무 그런 얘기 안 하고 왜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에서 그 포도나무가 굉장히 축복의 상징, 그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포도나무를 장식했습니다.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헤롯 성전에는 그 입구에는 황금 포도나무 장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포도와 포도주는 풍요와 축복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례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이건 정말 기적이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 그 가나의 혼례잔치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당연히 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유대인들 입장에선 엄청 충격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포도나무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나 또한 누군가에게 붙어 있어야만 축복을 받는구나. 심지어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실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맞을까?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10계명 중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힘들었나 봐요. 효를 다하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부모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할 그 예물을 누구에게 바치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효를 다했다, 율법을 잘 지켰다, 이것이 고르반인데, 여러분 이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이 율법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존재인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내 부모에게 다했다, 효를 다했다, 나는 율법을 지켰다. 근데 그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너무 익숙한 본문이라고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난 교회를 다니고 지금 당장 나왔으니까, 봉사를 하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헌금을 하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 난 괜찮아. 난 분명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어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과연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사랑하려고 나는 발버둥 치고 있는가?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개인화되고 있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안에는 사랑이 없는데 억지로 하고 싶진 않아. 억지로 하는 건 너무 불편해.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근데 이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명절 돌아보면서 오랜만에 친지들 보면서 즐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깝기 때문에, 또 가족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참 쉽지 않고, 가족이기 때문에 뭔가 베베 꼬이고 참 풀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참 도전을 받았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두렵고 떨리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 사랑을 전하라. 다 표정 보니까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철학자 제논의 말도 인용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혀와 함께 여행하지 말고 발과 함께 여행하라. 다들 기억하시네요. 어쨌든 그 말씀을 도전받고, 나도 가족에게 좀 더 사랑을 해야겠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랑을 전해야겠다 다짐을 했는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알게 모르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또 지인들 봤을 때, 또 친구들 봤을 때, 또 이웃들을 봤을 때에 정말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 과정이 있으니 그제서야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왜 이렇게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내 안에는 사랑이 없을까? 왜 나는 못할까? 라고 좌절할 때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나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나? 바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냥 눈으로 읽을 때는 저는 이 말씀이 무섭더라고요.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다 불살라 버린다. 불에 던져 버린다. 그냥 이 눈으로 머리로만 읽으면 이 말씀이 저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사랑하려고 발버둥 쳐 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으니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겠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안 돼도 실패해도 넘어지더라도 그 풍성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사랑은 없지만 당연한 거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좌절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혀 주실 것이기에 이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볼품없는 가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 멋진 가지로 자라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보고 그 나뭇가지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더라도 그 나뭇가지를 아름답다고 말하나요? 아니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볼품없다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자책하고 사랑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난 주님의 제자로서 살고 싶은데 발버둥 쳐봤는데 안 되고 실패하여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럼에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으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사랑을 하려고 발버둥 칠 때에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잔소리밖에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또 똑같은 말씀이네. 뻔한 말씀이네. 다 아는 말씀이네. 근데 사랑을 하려고 발버둥 쳐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지, 우린 그 가지지. 발버둥 치지 않으면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 8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온통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알고 또 기도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도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물들어서 그래, 세상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나도 그래야겠다. 나도 살기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주냐. 에이, 오버하지 말자. 주님을 믿지만 적당히 하자. 세상이 삭막하니까 내 가족 챙기기도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데 무슨 이웃까지 사랑하냐. 에이, 안 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들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잘 안 돼도 끝까지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포자기, 손을 놓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 돼도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내 성향 차이나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포기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포도나무 제시는 주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제자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녀도 아니고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겁니다. 난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됐어, 나는 축복 받을 거야. 이것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안에 사랑 없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도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린 이러한 착각을 말씀으로 깨부셔야 됩니다. 난 특별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도 그것은 죽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되더라도 분명 안 될 겁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시대 속에서, 이 삭막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럼에도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또다시 절망하겠죠. 그러나 그만큼 주님을 더욱 붙들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니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더욱 붙들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또 한 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꼭 붙어 있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실천하고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